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의 더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참고하는데도 당연히 역본을 여러 가지 참고했고 너무나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약간 줄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석책을 살펴보는데 좀 뭐랄까 주석책이 죄다 빈약했어요. 거의 대부분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온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 대면해서 모세의 광채가 막 나온다 라고 하는 그 본문에 좀 주석책들이 많이 집중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주석책을 좀 찾아서 읽어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나머지 출애굽기 주석책도 좀 엄청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다 라는 수준으로만 요약되어 있어서 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해 나갈 때는 좀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3대 절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3대 절기가 어떻게 나올까요? 바로 18절의 무교절, 그리고 22절의 77절이라고 하는 맥주절,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장절이라는 그러한 절기 3개가 이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뭐 여기 보면 한 세트죠. 원래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날짜를 보더라도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리고 77절, 매추절, 오순절도 하나의 세트죠. 그리고 초막절과 수장절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세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까지도 다 담겨져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유달리 3대 절기를 그렇게 강조해 놓았을까요? 오늘의 3대 절기의 가장 큰 특징은 성인 남자라면 무조건 그곳에 가서 참여해야 하는 절기들입니다. 뭐 여성분들이나 어린아이들까지도 참여 가능하지만 이 본문의 가장 큰 특징은 성인 남자들의 참여예요. 성인 남자들이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담아두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았어요. 성인 남자라면 가정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자신의 그 지역에 대한 책임이 되게 강하잖아요. 의무로 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책임을 지어지도록 남자에게 그렇게 강조를 주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남녀 차별이다, 어린애들을 뭐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남성에게 무거운 책임을, 실제로 가벼운 책임을 그들에게 주셨죠.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의미를 이 안에서 담아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죠. 한번 이것을 차근차근 한번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과 분리할 수 없는 절기죠. 6월절이 우리 달력으로 1월 14일이라면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 그 기간 동안에 진행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명령으로서 기원은 출애굽기 12장부터 1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내린 10번째 재앙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출애굽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최초의 6월절에는 양을 잡아 굽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지나갈 때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의 장자를 살려주었고,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의 장자를 죽임으로써 심판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6월절의 신약적인 적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던 6월절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 죽음에 대한 성취이자 완성을 말하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유월절 다음날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더해서 읽으면 누룩은 부패시키는 영향력으로 상징되죠. 이는 구원받은 자는 불신자와 같이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비추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출애굽기 전체 개간과도 맞아요. 1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께서 막 구해주시고 16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도록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대한 요약과 같아요. 이 절기가 자세히 보면요. 네, 아무튼 두 번째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22절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절기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기사를 우리는 들어보았습니다. 자, 쉽게 오순절이라고 얘기할게요. 이게 더 쉬워요.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해서 첫 열매를 바칩니다. 밀 추수의 첫 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빵과 더불어서 1년 된 양 7마리, 수송아지 1마리, 수장 2마리를 번제물로, 수정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그 다음에 1년 된 수장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29장의 제사장 위임식이요. 제사장 위임식에도 똑같이 되죠. 난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같은 제사를 드리죠. 바로 속죄제물, 번제물, 화목제물입니다. 되게 잔인해요. 이거 솔직히 보면요. 되게 같은 본문을 다른 뭐 여러 가지 해석 같은 것도 보긴 하는데 엄청 잔인해요. 한번 보세요. 1년 된 아주 애기잖아요. 어린 양과 수송아지 1마리, 7마리와 수송아지 1마리랑 그것도 어려요. 음매거리고 그 다음 수장 2마리를 번제물로 드렸어요. 태워 죽였어요. 피가 튀기고 그 울부짖음과 발버둥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 많은 양의 재물이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그 모양과 그 울음소리와 그 불에 타는 또 잔인하게 칼로 갈라대는 그 모양들을 당시의 백성들은 보았을 거예요. 울부짖고 막 다리 튀기고 피 뿌려지고 그리고 그 타는 냄새 잔인했던 그 장면들 그 자리에서 보여주잖아요. 예배를 보면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부른 이 장면은 엄청 잔인해 보여요. 그냥 단순히 그래 바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엄청 잔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너는 심판받아야 될 거 바로 나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나와서 갈라지고 태워지고 발버둥 치고 울어대는 게 나예요. 근데 보세요. 어리고 깨끗한 송아지와 양을 그렇게 죽여버려요. 나예요. 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그 자리에서 드러내죠. 상당히 많은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남겨두라는 겉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곡식 추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누어져야 함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나눠지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요롭게 된 사람은 그에 따른 은혜를 누리고 어려운 이웃일지라도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현실 가운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복을, 그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는 구속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동시에 현재 가나안에 들어온 것을 기념합니다. 이는 농사적인 의미나 역사적인 의미에서 모든 것의 성취, 완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초막절의 완성적인 의미는 초막절과 관련된 숫자 7에 많이 의미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드려진 제물에서는 모두 7을 바탕으로 하죠.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이거 볼게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7이에요. 일곱째 날 15된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다. 이레는 7일을 뜻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자 틀리면 안 되니까요. 초막절은 신약시대, 즉 우리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적용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국 전까지 광야에서 나그네로 산 것과 같이 우리 신자들도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여 산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세 가지 절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무교절은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의 가치와 우리 구원을 다시 기억해 만듭니다. 첫 번째 3대 절기에서 무교절의 의미가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을 통해서 신약시대를 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어떤 공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따른 공로로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내재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절망적인 교회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절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금 현실은 비록 아프고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아픈 일이 계속 경험될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참 백성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직히 많이 다뤄지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아요. 뭐 제사나 뭐 절기나 뭐 그냥 어느 대강대강 다 막 뭐 매추절이나 막 추수감사절 보면 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절대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배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너무나 명확하게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나는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내용보다 이 예배의 본질은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너는 기억하여 지키라. 과거에 너를 구원해 주었고 그리고 지금 너를 보존해주고 너를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그 절기들이에요.
너 이런 복을 봐도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핍박받고 하면 아유 하나님 어디 갔어요? 아유 나 몰라요. 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죠?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 가운데서도 어디에 집중케 한다고요? 이 절기를 무조건 지키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게 만들죠.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예배의 내용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진짜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과 동시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는 이 세 가지 절기를 모두 담고 있으며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진정한 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금도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 이 예배의 가치를 잊지 않길 바라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즐기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